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많이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를 역겨운 인간의 뜻인 저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안에서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그 모든 권리를 아버지께 다 되돌려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전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영혼을 불러모아 그리고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한평생 자아를 따르다가 허망하게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말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의 뜻 진리가 왜 좋은지 왜 그 안에서만 온전함을 완벽함을 느낄 수 있으며 행복과 기쁨과 참된 평화를 느낄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매일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걸 가르쳐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나라를 펼쳐서 열어 보여주실까?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또 그 새롭게 가르쳐 주신 나라의 정신이 여러분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갈망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원의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나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면서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여라. 성서를 묵상하고 너희를 창조하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사실에서 드러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큰 사랑을 묵상하여라.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너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마라. 너희에 대한 나의 신성한 뜻을 존중하여라. 나는 가끔 너희의 안녕과 다른 이들의 안녕을 위해 너희에게 안 된다라고 말해야만 하는 때도 있다. 나는 전지하며 언제나 너희의 자유의지를 통해 또는 너희의 자유의지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구원의 융단을 짜는 법을 안다. 너희의 기도는 너희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아버지에게 너희 마음을 여는 것처럼 나의 대답에도 열린 마음을 지녀라. 나를 시험하거나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여 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지 항상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은 결코 틀리지 않다. 너희는 각자 삶의 십자가가 있는데 너희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내게 봉헌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도구가 되는 방법이다. 이것이 사탄을 무찌르는 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지금 드는 생각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부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지시는 그 순도만큼 응답을 받거나 체험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 가톨릭 신자분들께서 잘못 인식하는 것 중에 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느님을 이렇게 인식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판기에 동정 눌러서 콜라를 먹고 싶어. 콜라를 띵 눌렀으면 바로 콜라가 나와야 되는 그 콜라를 나에게 바로 내줘야 되는 자판기와 같은 존재로 하느님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자는 나인 거예요. 하느님은 자판기예요. 내가 명령하면 뚝딱 필요한 것을 도깨비 망망이처럼 뚝딱 해서 나에게 떨궈져 놔야 되는 이러한 존재. 이렇게 여기는 관계성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과거의 기도 생활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나라가 무엇인지가 지금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만 무질서하지 하느님은 무질서라는 나라 자체가 없으세요. 기도마저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다양하게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것 중에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들도 그랬지만 지금의 로마 가톨릭도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모욕적이고 역겨운 하느님께 모욕적이고 역겨운 것을 드리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느님을 흠숭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찬미받길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 사랑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내가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나라로 표현을 해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찬미받길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스님? 구약에 보면 뭐 에봇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여기 몇 장방 얼마로 짜서 무슨 보석을 심어야 되고 뭐 허리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무슨 나라냐? 그분께서 찬미받기를 원하시는 나라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녀로서 또 피조물로서 또 종으로서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은 사랑받는 방법 하나까지도 다 질서가 있으시고 프로세스가 있으신 이런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므로 기도도 올바른 기도라는 그 나라면 어떤 기도의 나라여야지 되는 거냐면 답이 어디냐면 예수님께 모든 게 항상 다 있어요. 어머니께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잖아요.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배워보지 않은 애매모호한 상황이 도래했다. 그럼 여러분이 진실의 나라에다가 원의를 갖다 넣으시고 예수님과 어머니 저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신적인 질서로 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다 불러일으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럼 기도에 올바른 나라가 지금 있다라고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 모범이 있냐? 어디에 그 근원이 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스님, 누구도 기도를 가르쳐주고 누구도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저희한테도 좀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그 주의 기도의 원리를 분석해보면 주의 기도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전반부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로 시작하는 후반부가 있잖아요. 전반부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을 지금 다스리시는 바와 같이 이 땅도 제발 다스려주세요.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뭐냐? 전반부에 들어가야 될 기도의 서두에 들어가야 될 원리는 뭐냐면 아버지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먼저 존중해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천상을 다스리시는 당연히 주인이셔야지. 왜?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땅도 아버지가 창조하셨잖아? 어라? 근데 지금 땅 아버지가 못 다루시고 계시네? 온갖 마귀들이 날뛰고 드세고 인간의 자아가 지 멋대로 막 살고 있는 게 땅이잖아요. 그럼 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땅은 지금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계신데, 하늘은 다스리고 계신데 땅을 지금 못 다스리고 계세요. 제발 어서 오셔서 땅을 아버지 뜻대로 먼저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권리를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미에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부터는 뭐냐? 그리고 나서 죄송하지만, 죄인이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저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필요한 걸 아버지는 더 잘 아시죠? 저보다. 만약에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시면 저에게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을 부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것을 청해라. 라는 게 주의 기도의 원리예요. 그럼 이 원리를 알면 이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성모님을 볼까요? 성모님은 16살 어린 나이에 수태고지를 들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실 건데 앞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자, 성모님의 반향의 나라를 한번 보죠. 자, 그 천사의 잉태 메시지를 들으시고 성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다는가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자신에게 위협이 될 건지 이런 것을 먼저 따지시는 나라가 없죠. 그저 완덕.
아, 그것이 아버지 뜻이시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요렇게 화답을 하셨어요. 그 완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전반부에 가르쳐주신 아버지 뜻이 다스려주세요. 아버지 뜻을 먼저 이루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신세계와 일맥상통한 세계예요. 아버지, 저는 그저 이 작고 비천한 종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항상 앞서가셨던 분이 성모님의 위대한 정신세계인 완덕이라는 나라예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정신세계를 통해서 기도라는 나라를 먼저 분석하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이미. 무엇을 해야 된다? 청하는 종으로서, 제자로서, 또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뭐부터 해드려야 된다? 부모의 권리를 먼저 존중해야 되듯이 내가 무엇이 원하는 게 있어도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권리를 먼저 이루세요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신이 올바르게 내재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송구하오나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것을 청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시면 저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철저한 원리 가운데 아버지와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교감을 나누셨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뭐셨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원리를 세계를 보면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씀드리시지만 반드시 후미에 뭘 붙이시죠? 그치만 이게 제 뜻이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기도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왜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죠? 만일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묵주기도고 뭐고 너무 많이 하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면 이 정신에 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기도 생활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더 고도적으로 끌어올리시려면 이런 나라에서 기도를 드리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더 상승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오늘 주신 아버지 말씀을 보시죠.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나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면서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자, 여러분, 청하는데 청하는 자의 자세가 기본이 글러먹은 게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판기 대하듯 대하는 거죠. 야, 나 이게 필요해. 띡 누르면 야, 쏟아내.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를 대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겠죠, 아버지가.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것만 갈급해. 내가 지금 원하고 청하는 거 바라는 거. 아, 난 이것도 돼야 되고 이번에 여기도 해야. 아, 이번에 시험에서 1등 해야 되고. 내 남편이 승진해야 되고. 이번에 뭐 이게 팔려야 되고. 그냥 내 것만 항상 전전긍긍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이야. 값을 다 정해놨어.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 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심지어 이렇게 해놓고 자판기 갖다 딱 누르는 것처럼 자, 1번 나와라 뚝딱, 2번 나와라 뚝딱. 신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자판기처럼 나에게 뭐를 내줘야 되는 물체에 불과한 이런 나라에서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들어주고 싶으세요? 들어주실 수가 없죠. 근본이 안 돼 있는 자녀에게.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의 정신의 프로세스가. 그래서 사랑의 마음부터 가지래요. 얼마나 그런 거 없이 빈말로 그냥 연병 기도를 하거나 필요한 것만 맨날 갖다가 아버지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를 많이 하면은 신자들이 먼저 나에 대한 사랑을 떠올려라. 예, 뭘 청원하고 싶지 않니? 그럼 먼저 나를 지극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와야지.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맞는 거죠. 성서를 묵상하고 너희를 창조하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사실에서 드러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큰 사랑을 묵상해라. 예, 성경을 봐봐.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의 모든 것을 눈, 코, 입 이런 거 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의 정신과 마음과 이런 것의 속성도 다 내가 너에게 부여했고 마침내 예수님이 숨결을 후 불어넣으셔서 너에게 생명을 주셨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이 너를 만들었건만 그게 성경에 구구절절이 나오건만
어째 너는 나에 대해서 다가오는 마음이 그런 아버지가 나를 이런 사랑으로 창조하셨지. 그런 아버지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해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도 이런 사랑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불쑥 다가와서 어느 날 자판기 누르는 이런 정신 자세로 오니까, 근본 자세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공경하고자 하는, 내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너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비유드린 자판기의 나라예요.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내가 왕이고 하느님은 내 이야기, 내 왕인 내 명령을 따라야 되는 마치 종이에요. 그 물건 탁탁 음료수 떨어뜨려내야 하는 종이지 뭡니까? 그런 자세로 다가온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러니까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걸 내놔라 이거예요. 이걸 필요하다. 이거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또 네가 원하는 때, 네 방식대로 네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 바라는 수많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말라. 야, 아버지 저 이게 필요해요. 몇 월 며칠 날 시험을 보는데요. 이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뭐 남편이 오늘 뭐를 하는데 승진이 꼭 되게 해주세요. 집이 안 팔려요. 꼭 팔리게 해주세요. 몇 월 달에 꼭 팔려야 돼요. 아버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에 대한 나의 신성한 뜻을 존중하여라. 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존중의 나라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사랑 관계는 존중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신뢰의 극치를 찍어야 되는 관계성이에요. 존중하다 못해. 그쵸? 완전히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거면 그게 무엇이든지 저는 다 오케이. 이런 나라야지 맞는 거거든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위치가. 근데 오히려 왕처럼 굴면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첨언을 하시기를 내 신성한 뜻. 신성하다는 건 뭐죠? 거룩한 뜻. 거기는 부족함이란 없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깨닫지 못해서지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완벽해. 부족함이 없어. 너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줘. 이런 나라예요. 그런 뜻을 너는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가끔 너희 안녕과 다른 이들의 안녕을 위해 너에게 안 된다라고 말해야만 하는 때도 있다. 여러분, 100kg 나가는 아들이 있는데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100kg 나가는 아들이 아버지 초콜릿 오늘 뭐뭐뭐뭐 사줘. 뭐뭐뭐 사줘. 맨날 이걸 요구해요. 근데 그 아들을 진짜 사랑해. 그러면 그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 아들이 초콜릿 사달라고 강요하는 그 소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계속 먹다간 죽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해야만 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100kg 나가는 아이가 우린 거예요. 그치만 자기가 100kg 나가는 중증 환자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인간은. 치명적으로 어디가 결함이 있고 병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거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삐딱선을 타요. 인간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진리를 모를 때 이런 신적인 질서나 프로세스를 모르면요. 기도 생활이 다 대동소이한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큰 갈망이 있어서 막 묵주기도를 막 1, 2, 3 이렇게 써가면서 막 54일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 했는데 전반부 27일이 끝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응답이 없어. 청원기도 27일 다 끝났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 사람이 끈기 있으면 한 번 더 할 거고 그나마도 끈기가 없다. 그러면 뭐야?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아니 내가 이렇게 54일이나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네? 달라진 게 없네?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뭐 이런 반향. 대동소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리를 모르면.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 자식은. 그러니까 너가 100kg 나가면 넌 계속 먹으면 당뇨병 걸리거나 무슨 병 걸려서 죽을 텐데 거기다 내가 너한테 계속 줄 순 없지 않니? 그러니까 너의 안녕, 너한테 정말 좋아지는 거, 네가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좋아지는 걸 위해 나는 때로 안 된다라고 거절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은 기도 안 들어졌어. 이렇게 하고 하느님 없어. 이렇게 하고 돌아선다는 거죠.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나는 전지하며, 전지전능하다는 뜻이시죠? 전지하며 언제나 너의 자유의지를 통해 또는 너희의 자유의지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구원을 융단을 짜는 법을 안다. 여러분, 전지전능의 뜻이 뭡니까?
전지전능은 불가능이 없는 나라죠. 그쵸? 불가능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있던데. 내가 이런 거 처음 드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던데.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근본 상태가 오늘 가르쳐드린 이 나라처럼 프로세스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면 오히려 더 나빠지니까 영혼의 상태가 안 주시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느 정도시냐면 전지전능, 못하실 게 없고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스스로 지금 밝히시면서 뭐라고 첨언하셨냐면 너희의 구원의 융단을 짜는 법을 아신대요. 여러분 융단이 뭡니까? 그 카페트에 다양한 색실로 이렇게 짜여진 그 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카페트에 얼마나 많은 색깔의 실이 짜여져요. 그쵸? 그리고 적재적소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무늬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융단을 짜는 주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전후사방 1kg짜리 카페트가 있다라고 쳐보죠. 우리는 기껏 해봤자 그 카페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cm만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그 카페트에 전후사방 1kg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카페트에 양 사이드 30cm만 아니까 이 30cm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신에게, 아버지께.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엔 큰 그림에서는 지금 그 실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노란색을 사용하면 안 되고 장차 올 이 그림에 맞춰서 여기는 빨강색이 들어가야 되고 파란색이 들어가야 되고 이 거시적인 관점의 나라를 다 아시고 그 카페트의 무늬조차도 아버지 마음 안에 다 있으신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 주도적이시고 이렇게 알파의 오메가이신. 그런데 감히 30cm 아는 인간이 나 좋아질 거라고 내 이기심과 자애심에 그렇게 충직해서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30cm 안에서 갇힌 나라에서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수준이 우리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너가 가야 될 나라는 구원이 돼야 되는 나라인데 나는 그 구원의 융단을 짜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 이 구원의 융단에 들어가야 될 색의 종류와 실의 미터수와 어떤 그림으로 짜여질 거며 이런 걸 다 아는 게 나야. 너는 고작 30cm 안에서 여기 있는 무늬 가지고 여긴 요게 이쁘고 다음에 요게 필요하겠네? 이렇게 아는 수준이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 기도는 너희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다. 자, 열린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열린 마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활짝 열려서 오픈된.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대요. 우리의 기도가. 왜일까? 자기 뜻으로 가리는 게 없잖아요. 이러니까 침투하시기가 너무 용이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과 사고방식 안에. 여러분, 이거 주세요 하는 게 벌써 나의 의지로 감옥을 만든 거잖아요. 어떤 탑을 쌓은 거잖아요. 여기는 들어오시기가 나쁘시죠. 아버지의 뜻이. 그치만 내가 활짝 열려 있어. 그래서 아버지, 저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거든요. 아버지의 진리가 완벽하시다는 걸 저는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필요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제가 원하지 않는 이런 걸 주셔도 저는 그게 아버지 뜻이면 진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열린 자세예요. 이러면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아버지에게 너희 마음을 여는 것처럼 나의 대답에도 열린 마음을 지녀라. 말씀하시잖아요. 부연 설명으로. 그쵸?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아버지세요. 여러분 퍼펙트한 아버지가 네가 초콜릿 달라고 하는 건 틀렸어. 너는 야채를 먹어야 돼. 딱 야채를 주시면 당장 먹기 싫고 입이 쓰고 진짜 싫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건지 어련히 아시고 주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세가 열린 자세예요. 그럼 이 아이는 열린 자세니까 아버지가 개입하기가 쉽죠. 채소를 계속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채소를 계속 먹고 어떻게 될까요? 살이 빠지고 날씬해지겠네요. 그럼 건강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깨닫겠죠. 살이 빠지고 난 다음에서야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채소를 주신 거는 진짜 탁월한 엄청난 선물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 내가 원하는 것처럼 계속 초콜릿 주셨으면 난 어떻게 됐겠어. 당뇨병 걸려서 죽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죽었겠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몇 년 후나 돼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아둔한 그게 우리예요.
그나마도 그걸 깨달으면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이 정도로 앞뒤가 꽉 막힌 아둔한 상태가 우리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아버지시래요. 여러분 너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돈을 금고 안에다 맡겨도 불안한 건 왜 그렇죠? 거기 누군가가 도둑이 와서 열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연법에 있는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게 나를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어서 맡겨서 편안한 안락이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상에는. 왜? 다 오류가 존재하고 부족함이 존재하는 인간이고 사물이고 물체고 유물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하느님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면 기쁨이 넘치고 왜 좋으냐면 진짜 퍼펙트 하시거든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뭘 맡겨도 편안한 금고와도 같아요. 절대로 아무도 열 수 없는 완벽한 금고 있죠. 이를테면. 거기엔 돈을 아무리 수조, 수십조, 수백조를 갖다 넣어도 든든해. 한평생 이걸 깰 도둑은 없어. 이런 안전한 금고. 마치 그런 분이 아버지세요.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주신다니까 괜찮아. 설사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라고 나는 오케이.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사자굴? 오케이. 아버지가 어련히 하셔서 주셨겠어. 당장 지금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면 죽으면 되지. 오케이. 이게 다니엘의 정신이었다고요. 그럼 다니엘은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한 거죠? 100%. 아니 억만 프로. 내적이고 외적인 거 다. 이렇게 신뢰한 게 구약의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뭐냐?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만 그렇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셔서 아버지께만 희망이 있구나. 오케이. 다 맡겨야지. 이런 여러분이 되시는 게 부자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그걸 깨닫게 하시죠. 나는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로운 아버지야. 아니 나한테 안 맡기면 어디다 맡기겠니? 나에게 의탁 안 하면 어디다가 의탁하겠니?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대답을 너한테 하든 I'm okay 라고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녀라.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코피가 철철 터지고 목숨이 죽는 순간이라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어련히 좋은 걸 저한테 주셨겠어요. 제가 아둔해서 몰라서지. 이게 진짜 하느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요. 남녀간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대방이 완전히 내어 맡기잖아요. 그것보다 행복한 사랑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자신의 완벽히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만큼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구나. 거기서만큼 행복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나요? 없죠. 근데 세상의 사랑이 왜 맨날 조각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난리냐? 이렇게 온전하게 맡기지도 않을 뿐더러 이 당사자조차도 그렇게 변덕스러우니까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맡기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상대적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대다수의 사랑이 변덕스럽고 한시적이고 불행하고 배신 때리고 이혼하고 이런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진짜 편안한 나라거든요. 이 완벽하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안정감을 주는 나라예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거기다가 다 내어 맡기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 내어 맡기기만 하면 돼. 어련히 아버지가 다 잘해주시겠어? 어련히 아버지가 내가 부자 되게끔, 내가 잘 되게끔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데, 아니 내 머리카락 수를 헤아리신다는데 어련히 나를 잘 보호하시겠어. 이런 내어 맡김. 여기다 안 내어 맡기면 어디다 내어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에게? 여러분이 겉으로 봤을 때 멋있어 보이는 어떤 남자에게? 어떤 훌륭한 사상가, 철학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느님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고, 이런 하느님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대답을 해도 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열린 마음을 지니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시험하거나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여 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라.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묵주기도 54일차가 끝났어. 근데 안 이루어졌어.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날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뭐야? 내 병이 하나도 안 나았잖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셔. 이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안 해버리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향의 나라예요.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쵸? 그렇게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이 메시지에서였던 것 같은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답변을 안 하시는 건 이유가 있으세요. 기도가 올바르지 않거나 혹은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혹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주어야만 네 영혼에게 유익이 되거나 아무튼 간에 다양한 방법의 나라의 이유가 있으셔서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A 이거를 안 주시는 거지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듣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지 항상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 또 얘기하시잖아요.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게 더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주는 건 쉬워요. 당근만 주면 되니까.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것을 주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뭐 필요하다 하는 거 그냥 그 당근만 계속 주면은 편해요. 그런 사랑은. 근데 아버지는 필요한 것을 주신대요. 그럼 필요한 거는 때로는 매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채찍이 될 수 있고, 매가 될 수도 있고, 욕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50살 기도가 끝났는데 고통이 더 심해졌어. 이거 뭐지? 하느님한테 기도하니까 고통이 더 심해졌네? 뭐야? 하느님이 진짜 안 계시네. 나를 싫어하나 봐. 나한테 저주가 내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에게 고통이 필요하면은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있죠? 그 탕자가 흥청망청 아버지 재산 다 갖다가 탕자면서 다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통이 몰려왔잖아요. 그 고통이 엄습했잖아요.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만이 최고고 아버지 사랑이 진짜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쵸? 그럼 어떤 영혼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달라고 그렇게 원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다가왔어. 그럼 그 고통을 인간은 깨닫지 못해서 저주받은 걸로 착각해요. 그치만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12제자를 보세요. 다 고통으로 차고 넘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저주받아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제자나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있죠? 엄청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모욕 가운데 한평생을 살았잖아요. 그 대부분의 영혼들이. 그럼 그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12제자만큼 축복받은 직분을 받은 사람도 드물어요, 구약에. 그럼 그 축복의 직분이 겉으로 봤을 땐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잖아요. 맨날 매 맞고,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욕먹고, 가두고, 감옥에. 이런 삶이잖아요. 그럼 저주받은 삶이네. 엄청난 오해죠?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형상은 그렇게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들에게는 그것을 주셨을까? 그게 그들에게 필요해서요. 왜 필요할까? 더 단단해져야 하고 하느님 일을 하기 위해선 더 강해져야 되고 어떤 마귀가 다가와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강하게 단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것만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보다 더 크게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그치만 사랑의 순도와 정도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다 달라요. 영혼의 반향에 따라. 그럼 손수 뽑으신 12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아버지는 또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내 아들 예수가 뽑은 제자들인데. 엄청나게 사랑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드리겠다고 자원한 내 일꾼들인데, 내 종들인데. 근데 그 제자들의 삶이 한평생 고통으로 얼룩졌어요. 다 순교했어요. 매 맞아 죽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건, 맞아 죽건,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했어요. 그럼 저주받은 삶이잖아요. 인간으로 이런 정신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면 저주받았네.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영혼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도 지상에 살아가시는 부모님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많은 매를 드세요. 그건 왜 그럴까? 더 혹독하게 훈련해서 더 잘 되라고,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해지고 더 탁월해지라고 더 강하게 훈육하죠. 그럼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랑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고통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달콤한 사탕을 달라고 했는데 고통이 쓰나미처럼 다가왔네? 그게 나에게 필요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나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구나예요. 왜? 그걸로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어떤 무슨 이유가 있으시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은 결코 틀리지 않다. 여러분, 인간이라 틀리지 하느님은 틀리시는 법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는데 이거 잘못 왔네. 이상한 거 주시네. 오히려 고통을 더 주시네. 뭔가 잘못됐어.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느님은 마음의 속 그림자도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떤 마음의 그림자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다 아신다고요. 그런 분이 어떻게 틀린 것을 줄 수 있으시겠어요. 너희는 각자 삶에 십자가가 있는데 너희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내게 봉헌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이 아래 서너줄 쪽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통으로 전환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지구상에 약 70억 인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70억 인구 중에 고통 없는, 즉 십자가 없는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고민과 고통과 십자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이 고민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으세요. 엄청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 수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릴까? 앞으로 어떻게 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더 뛰어난 프로세스를 세워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기엔 엄청 행복한 거죠. 이렇듯이 세상의 모든 거의 대다수의 영혼에겐 십자가가 다 있어요.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쓰는 효용과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떨어지냐? 불평불만, 신세 한탄, 남 탓,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게 왔어? 저주, 하느님 저주, 뭐 이런 걸로 다 되돌려요. 그쵸? 그러면 한평생 인생 어차피 나에게 올 고통이고 어차피 지어야 될 십자가인데 효용과 가치가 하나도 없이 바닥에 보석을 죄다 버리고 죽어버리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효용과 가치인데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냥 다이아몬드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나에게 올 고통이에요. 모든 사람에겐 고통이 다 있어요. 어차피 십자가가 나에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만약에 승화시켰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천상에서의 나의 위치가 어마어마해지겠죠. 예수님과 성모님은 한평생 인생이 고통스러우셨는데 그 고통으로써 아버지께 엄청난 영광을 되돌려드리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그걸로 불평불만했거나 신세한탄했거나 남 탓했거나 왜 나만 인생이 이래 이런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오히려 영예로 여기시면서 그 고통,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고통을 받아들이시는 정신세계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못 박히시는 순간이 다가오셨는데 이 십자가가 나의 침상이다. 이렇게 나에게 안락을 주는, 안식을 주는 침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천상의 책에 나와요. 이건 뭘까? 고통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하고는. 고통을 이 정도로 영예로 여기셨고 승화시키시기가 그 고통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찰나에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배상하고 보속하고 참고 인내하면 내 자녀들이 다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쁘신 거예요. 죽음으로 치닫는 내 자녀들이 다시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 모두에게 되돌려져.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나라거든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나라가. 부모도 그렇죠, 여러분. 부모도 세상에 똑바로 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죠. 저희의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이게 뭘까? 십자가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킬 줄 아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에게 어차피 십자가가 있고 누구에게나 인간은 다 있거든요. 남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는 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 안을 들어가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그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하느님이 어느 정도로 섬세하시냐면 지을 수 있을 만큼 다 커팅을 해서 주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여러분. 그 영적 서적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을 수 있을 것만큼 잘라서 토막을 내서 주시는데 그것마저도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뭘까? 불평불만을 하는 순간 바닥에 다이아몬드를 다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왜? 나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이 고결해지긴 틀렸잖아요. 그쵸? 어차피 나에게 있을 건데 효용과 가치를 살리기는커녕 수많은 불평불만으로 더 지옥 갈 영혼만으로 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한테 십자가가 항상 있어 삶에. 근데 나에게 그때마다 봉헌하지 않니? 봉헌한다는 건 뭘까? 불평불만이나 일절 신세한탄이나 남탓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아버지 저의 이 고통을 아버지만 보시도록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모두 받아주세요. 제가 꿋꿋이 인내하고 더 잘 견딜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게 봉헌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만 그 고통을 보여드렸잖아요. 봉헌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효용과 가치를 양산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바꾸신대요. 우리가 봉헌드린 십자가를 가지고. 이게 무슨 나라냐면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도구가 되는 방법이다. 이것이 사탄을 무찌르는 길이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요. 자,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십자가가 있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항상 따른다.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침묵 가운데 조용히 아버지에게만 마음 한켠을 싹 보여드린다는 이 마음의 나라에서 계속 봉헌드리세요. 정신과 마음으로. 그럼 아버지가 받으시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받으셔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세상의 마귀와 싸우는 총칼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그건 무슨 원리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의 어떤 대가가 치루어져야만 하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공짜는 없다는 거, 천상에. 그럼 마귀를 무찌르고 사탄을 죽이고 세상에 있는 마귀를 표면에 드러나게 해서 눈을 열리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것을 드러나게 할 만큼의 희생이 누군가는 바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희생을 바쳐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구로서, 매개체로서. 그럼 나의 고통을 불평불만 없이 바쳐드린다는 건 내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그럼 그 나의 희생으로서 아버지께 바쳐드려. 그럼 아버지가 그 희생을 받으시고 내가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아버지께 봉헌드리는 그 희생을 받으시면서 그게 아버지가 활용하실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총과 칼의 방패의 무기가 된다라고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아버지께 그런 걸 봉헌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전 세계와 이 대한민국의 사탄을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지금 바로 쓸어버리시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하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느님이 못하셔서 쓸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 거저 이루어지는 건 없고 공짜로 무엇이 그냥 되게끔 하시는 법칙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아니 그렇게 전지전능한데 그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래 오늘부터 내 자녀들 다 구원해 줄게 끝? 이러면 그만이지. 그쵸? 그건 뭘까? 원리가 뭐냐? 천상의 원리 자체가 다스림의 원리가 누군가는 배상과 보석을 대갚아야 되는 그 희생의 값을 치러야만 되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고통을 묵묵히 여러분이 인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럼 희생을 여러분이 감수한 거잖아요. 그 감수한 희생의 무게만큼 아버지께 봉헌을 드려 그 십자가를. 그럼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가지시고 희생을 여러분이 감수했으니까 이제 그걸 총칼로 세상에 퍼붓는 무기로 쓰셔도 명분이 생기신 거죠. 아버지는. 이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오늘 부자 되신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 여러분이 내일부터 불평불만하지 않고 십자가를 져야 될 명분이 생겼잖아요. 이유를 오늘 발견하셨잖아요. 그쵸? 깨달으셨잖아요. 아, 십자가가 이렇게 활용되는 거니까 나는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계산기가 고장나지 않은 똑똑한 영혼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는 보물이고요. 고통은 인간에게 그것보다 더 큰 보물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깨달은 바에 의하면 진짜 고통만큼 인간을 성숙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엄청 고도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고통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고통을 사랑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용과 가치를 내일부터는 이렇게 아버지께도 봉헌드리시고 여러분이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꿋꿋이 인내하는 것을 아버지가 도구로 쓰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천상에 여러분이 바쳐드렸던 십자가가 도구로 쓰였던 게 다 기록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 부자 되신 거죠. 아버지 사업에 동참한 거고 아버지께서 사탄을 싸워서 무찔러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되어드린 거예요. 엄청난 영적 보화를 쌓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을 여러분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아마 당장 내일 마귀가 초토화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래 가는 건 뭐냐면 이런 영적인 이게 지금 신적 활동이거든요. 마음과 정신으로 하는 세계. 이 신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악한 파워는 이만큼인데 신적 활동을 하는 파워는 고작 요만큼이니까 이게 단칼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인 거예요. 이래서 이 강의를 오늘 들으셨다면 여러분 의무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 나라를 진짜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가 파멸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열심히 십자가를 봉헌 드리세요. 아버지께. 이 오늘 배운 지향으로. 그럼 여러분이 엄청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순간순간들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건데 바닥에 다 버리는 거예요. 보석 버리는 거랑 똑같죠.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겪을 건데, 게다가. 그쵸?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어차피 고통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다가오고 다 있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길거리의 바닥에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버린 것과 똑같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라고요? 봉헌 드리시고 침묵하시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고 인내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천상에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고, 이 지상에서도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봉헌 드리심으로써 얻게 되는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배웠죠. 이 기도를 어떤 정신세계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효용과 가치가 과연 뭔지 엄청나게 중요한 걸 배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마음의 자세의 나라가 달라지셨을 겁니다. 또 십자가를 대하시는 마음의 나라의 자세도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관점의 나라를 오늘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안에 새기셔서 내일부터는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에게 고통이 순간순간 일상생활마다 다가오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봉헌 드리는 것을 자꾸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스킬이 생깁니다. 점점 잘 돼요. 점점 잘 되고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이제 점점 고도화가 되는 거죠. 효용과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을 테니까 이 기도의 나라와 오늘 배우신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방법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